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 일어나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이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제가 다 놀라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베냉정부의 차관님께서 한국에 행사에 오셔서 저희들 집회 참석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베냉 정부하고 우리 아주 가까워서 그냥 처음에 오셨는데도 형제 같고 친구 같고 가족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누고 시간이 많으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셔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날 수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본 것은 중풍 병자 그 4명의 침대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요. 두 번째 보신 건 저희가 마음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보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중풍병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았을 때 인간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에만 표현해 성경 다른 거 여러 곳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겠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가 내 병이 낫겠구나. 그럼 내가 이제 지금은 누워서 침대에 왔지만 돌아갈 때 내가 걸어서 가겠구나. 이런 막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봤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판단하고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냐 이러면 예수님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에 두 가지 영이 일을 하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사탄의 마음인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그냥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일을 하면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요, 이 둘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거역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주세요. 야, 뭐 하려고 그래? 나 사업하려고요. 야, 사업이 그리 쉬운 거냐? 왜 아버지 나를 어린애 취급해요? 나도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돈 좀 줘보세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 같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굴복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잘났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에 창기도 다 재산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주 어려워 흉년이들 먹을 게 없어서 어디 갑니까? 돼지 치는 데 가죠. 돼지 먹는 쥐염렬 먹으려다 주는 자가 없어 이제 굶주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이 뭘 발견하냐면은 아버지의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맞은 줄 내 생각대로 했는데, 둘째 아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바꾸었을 때 그때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2장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의 원수고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마음 안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심기 전에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을 심었습니까? 에베소 2장의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안에 막 거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나 예수 싫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죠? 나 싫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바꾸십니다. 하나님 농부시니까요. 농부가 농사를 짓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밭에다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밀도 심고 벼도 심지요. 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밭에 잡초가 무성한 밭인데,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짓는 걸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옥수야, 우리 올해 이 논에는, 이 밭에는 수박을 심자. 저희 어릴 때는 한국이 굉장히 가난해 배가 많이 고플 때인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저희 제가 44년도에 태어났는데 40년대, 50년대는 입이 심심했습니다. 입에 할 일이 없어. 일거리가 없어. 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삼킬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낙동 강가에다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왜? 아들들 땅콩 먹이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12달 땅콩을 먹을 수 있어서 많이 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집들 안에 감나무, 대추나무, 무화과나무, 과일들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추를 따고 감을 따고 하는 거 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심은 그 나무, 대추나무, 진짜 맛있는 대추 열린 나무가 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던 해 그 대추나무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영원히 친구했다. 그 대추나무가 하늘나라 갔다고 믿어지질 않지만은 아버지는 봄이 되면은 밭에 잡초가 막 있는데 쟁기로 가지고 밭을 갈아요. 밭을 가면 이제 땅 거죽이 이렇게 막 뒤집어져가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으니까 햇빛이 비치면 땅에 다 말라 잡초가 다 죽어요. 이제 썰애로 그 땅을 고르게 한 뒤에 거기다가 이제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아니면 뭐 벼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런 여러 가지 작물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심으시는 농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마귀에 이끌림 받아 살아오던 여러분 마음에 거기다 그냥 예수님을 심으면 예수님 보이지 않지요? 잡초에 쌓여서. 그래서 여러분 구분이 안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마귀가 준 그 생각들을 갈아엎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저 1962년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졌습니다. 저는 그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건 내가 뭘 잘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뒤에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로 연합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기 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께 내게 역사해 주길 바라고 믿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중풍병자에게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 속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참남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똑같이 돼. 여러분, 그게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인도 사람이든 베냉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이 두 가지 마음인데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게 예수님 같고, 생활하는 게 예수님 같고, 역사하는 게 예수님 같고, 열매 맺는 게 예수님 같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냥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이런 마음에도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느 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막 갑자기 훌쩍훌쩍 우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미국 달라스에서 단기 선교사를 갔어요.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뭐가 다리를 콱 쏘는 걸 느꼈는데 깜짝 놀라 잠이 깼어요. 너무 아프네. 뭐가 쏘았는데? 그러고 막 잠이 와서 지쳐가지고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야, 어제 저녁에 내가 자는데 뭐가 발을 쏜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가, 형 그거 혹시 전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방에 무슨 전갈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오후 한 3시쯤 돼서 갑자기 청년이 이 형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 막 거품을 흘리고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혀가 막 말리도록 난리가 났어요. 형제들은 막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이 사람 죽었다고, 전갈에 쏘였다고. 도대체 전갈에 쏘였는데 뭘 하고 이제 왔느냐고. 전갈에 쏘여 그냥 달려와도 그것만 막 죽는데 이미 이 사람은 온몸에 독이 다 퍼졌다고. 왜 이제 데려왔느냐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손소순 데리고 나가라고. 좀 도와달라고. 아이 뭐 내가 도울 길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3번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나 또 보라고. 곧 죽는다고. 아프리카선 전갈에 쏘이면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근데 빨리 병원에 독을 제하였는데 너무 오래서 온몸에 독이 퍼져버린 거예요. 좀 있다가 그 학생이 심장이 딱 멎었고 숨이 끊어졌어요. 이제 이 성녀 난감한 거죠. 의사가 막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다 또다시 심장이 멎었어요. 다시 막 심폐소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이제 맥이 뛰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혈압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심장에 힘이 없어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하니까 그 이제 라이베리아 선교사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우리 최요한이가요, 최요한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데 그래? 전갈에 쏘였대요. 밤에 쏘였는데 지금 있다가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온몸에 독이 다 퍼졌대요. 안 된대요. 그때 내 마음에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는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최요한하고 내가 통화할 수 있느냐고.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 받아. 제가 이제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지금 죽어가고 있대. 잘 알아요, 자기도. 이제 뭐 한두 시간이면 죽어요. 근데 내가 요한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다행히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요한아,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읽었어. 이사야 40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40장 31절이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고 곤비치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요한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 성경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하셨어. 요한아, 너는 정갈의 독으로 쏘여서 죽어가고 있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네가 전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겠나? 말도 안 되지. 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앙망한다 새 힘이 일어나서 내가 살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성경 말씀 그렇지만 이건 안 돼. 그런 사람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네. 하나님이 새 힘을 얻는다고 새 힘을 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 내가 살아나겠네. 이거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를 거스리고 앙망하는 게 아니고 거역하고 여호와의 말씀 받으리지 않는 내 생각이 옳은 그런 생각만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밭을 갈아엎어서 잡초 더미 위에다가 그냥 곡식을 심는 게 아니고 밭을 갈아엎어 잡초를 다 뽑아내고 말려 죽인 뒤에 거기다가 곡식을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잡초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말도 안 돼, 뭐야 하나님 말씀이래, 그 생각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이도록 해요. 다시 말하면 밭에 잡초가 많아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제한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197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 믿게 하려고 마음을 많이 쏟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고향에 이제 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씩 제가 가서 뭐 짧은 예수님 이야기만 전혀 안 받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 형님이 일본가 좀 오랫동안 계시게 됐는데, 일본에 이제 일을 하러 가셨는데 그 사이에 형님이 저한테 내가 일본 가고 없는 동안 네가 아버지 좀 모시게라. 그래서 예 형님. 대구 이제 파동이라는데 좀 이렇게 집이 좀 이렇게 넉넉지 않지만 아버지를 이제 모셨어요. 제 아내가 아버지가 이제 막걸리를 그래 좋아하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막걸리를 사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막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 교회 안쪽 이제 뒷방에서 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고 그랬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게. 가을에 믿을게. 가을에. 왜 가을에 믿으시려고 그럽니까? 가을에 친구 회갑이다. 친구 회갑인데 내가 친구 그 친한 친구 같이 가서 기뻐해야 즐거웠는데 술 한잔 해야 한다. 친구 회갑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술 딱 끊고 예수 믿을게. 그래 가을이 딱 지나서 예수 믿어. 내가 내년 봄에 믿을게. 왜 또 봄으로 미룹니까 하니까 봄에 친구 며느리 보는데 그 집에서 그 친구가 너 형 결혼할 때, 네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준 줄 아는 거 내가 도와야 한다. 시골에서는 그 친구가 그게 일인데 내가 그 며느리한테 도와주고 또 술 한잔 해야 하는데 술 안 마시면 친구를 배신한 것 같고 그래서 딱 마시고 봄에 그 친구 며느리 보면 그 다음부터 딱 내가 술 끊고 예수 믿을게. 그렇게 미룬 게 20년을 미뤘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마음에 사탄이 가득 쌓아놔서 내가 이 좋아하는 걸 비우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도요. 예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좋고, 예수님보다 돈이 좋고, 예수님보다 손자가 좋고, 예수님보다 예쁜 아가씨가 좋고, 예수님보다 총각이 좋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밭을 왜 농사 지을 때 쟁기로 딱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으면 땅하고 이제 이 표면이 떠요. 거기 공기가 들어가면 햇빛이 탁 말라서 막 잡초가 다 죽어요. 세상의 쾌락이나 욕망이나 정욕, 그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거 많아요.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많지요. 세상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인데 빨리 안 마치면 우리 교회는 막 설교가 너무 길었다. 늘 하는 설교 뭐는처럼 이야기가 많아. 주일을 해놓고 또 주일 또 하고 막 또 구역 예배 할 건데. 이제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방에 갔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을게. 그때 우리 아버지는 위궤양으로 나이가 70 되시는 해였는데 아주 심해서 위 산이 너무 많아서 위벽이 다 산이 깔가서요. 혈관에도 피가 자꾸 위에 흘러요. 아버지 헤모글로빈을 재보면 피가 14가 정상이고 13, 14가 정상인데 8.7 아주 낮았던 5.8까지 내려갔어요. 아버지 헤모글로빈 5.8까지 내려고 5.7까지 내려갔는 건 출혈이 있다는 건데 그래도 수혈을 해드리고 근데 헤모글로빈이 자꾸 떨어져 수혈해드리면 또 피가 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제산제 진짜 좋은 약이 많은데 그 당시엔 그런 제산제가 좋은 게 없었어요. 아버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날은 딱 마음을 먹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죄가 있으시면 하나님 못 쓴다고 이제 아버지 죄를 내가 덜 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굉장히 사랑하시죠. 부모 다 그렇죠. 그날은 아버지 막 기분이 굉장히 상하셨어요. 저보고 은숙이 애비 너 이놈, 네가 목사라 하면서 네가 애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이놈아. 아버지가 막 그렇게 노여하실 줄 몰랐어요. 사탄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아버지 방을 나왔어요. 그날 오후에 그 당시에 장로교 목사님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매주 월요일마다 오는 날인데 목사님 여러 번 왔어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마음에 상했어요. 근데 박 목사님 어디 편찮습니까? 아니 나 괜찮다고. 왜 얼굴이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됩니까? 우리 어떡할 수 없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난 성경 공부도 안 해서 하도 마음이 상해서. 그 이튿 날인데 아버지 저를 부르셨어요. 은숙 예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저 있습니다. 좀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가 이제 제가 들어가는 게 일어나 앉으시는데 갑자기 왁 하시는데 위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위에 고여있는 그 고여있는 피가 왁 하고 토하시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아버지 셋이 아버지 모시고 셋이 있었는데 셋 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세 사람이 저나 제 아내나 똑같은 생각, 야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이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아버지도 당신이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잘 모르셨어요. 저만 알았어요. 저는 방금 아버지는 아직 그래도 내가 뭐 몇 년은 사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피를 토하고 나니까 막 아버지 마음도 다 무너지고 제 안에 막 엉엉 울면서 아버님 막 울면서 저 피를 다 닦아냈어요. 그래 이제 아버지 다시 자리를 딱 정돈해서 누워드렸어요.
아버지 누우셨는데 아버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속에 있던 피가 다 오히려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괜찮다. 제가 이야기를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내가 녹음기를 장치했습니다. 아버지 형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가 누우셔서 쉬어가면서 1시간 가까이 유언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죽음 앞에 서셨는데 1시간 동안 유언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내가 죽거든 내 장진 뒷산에 너 엄마 묘 곁으로 해라. 그 장소가 괜찮다. 그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그 서당 그 이제 우리도 서당 마을인데 그 옆에 서당이 그 서당 마을 거기에 그 김 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도와줬기 때문에 내 몸 만지면서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유언을 쭉 마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래 모시면 되는데 아버지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제 질문을 들으시더니 한숨을 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목소리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아버지가 막 절망적인 생각을. 그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피를 토하시는 그 일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갈아엎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살게 몇 년 더 살 테니까 당당하셨고, 내가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셨고, 그 죄의 이야기를 막 노여워하시고 막 그러셨고, 그날 우리 아버지 마음을 하는 막 여지없이 피로도 갈아엎으셨는데, 아버지가 죽음 앞에 섰는데 하늘나라 갈 준비가 안 되니까 막 마음이 떨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아버지 마음이 팍 갈아엎어져. 완전히 아버지 마음이 갈아엎어진 거예요. 갈아엎었어.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한 분인데, 아버지 일생을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버지를 하나를 못 모신다면 내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히겠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우리 아버지 마음을 가로푸셨어요. 그 시간 내가 한 2시간 동안을 성경을 펴서 읽어드리면서 아버지의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제 우리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만 24시간 지났는데 딱 하루 지난 그 시간에 우리 아버지 마음이 다 가라져서 너무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그날 아버지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여기 인천인데 서울 가다 보면은 한국엔 도시 이름이 산자 달린 도시가 많지요. 뭐 울산, 경산, 선산. 한국 산천을 좋아해요. 산임하고 천임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이 달린 도시가 있죠. 인천 뭐 그리고 또 무슨 천? 예? 김천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양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천. 조금 가면 양천. 그 교회에 이현목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현목 목사님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현목 목사님 사촌 형이 그때 제가 대구 파동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유일한 청년 한 사람이 이현모 사촌 형이에요. 제가 매일 전도되면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다니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어느 날 이현모 사촌 형이 목사님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현모 목사 아버지죠. 우리 작은아버지 암에 걸렸는데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찾아갔어요. 이현모 목사님 어머님은 하여튼 얼마나 열성파인지 불교의 열성파예요. 근데 이 그 모친 이현모 목사님 모친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분은 차를 못 타세요. 그 대구 다 걸어 다녀요. 대구에서 팔공산까지 그 먼 데를 걸어서 가서 불공 드리고 공 드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현모 목사님 아버지가 그 불교 신자 집인데 이제 암으로 몸이 아주 위중해지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라 하신 말씀을 드리니까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불도를 믿어 나가야 하느냐, 예수로 바꿔야 하나, 만일에 내가 예수님 바꿨다가 내가 가서 부처님한테 재앙을 받으면 어쩔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라, 안 믿는다. 저는 그때 저도 뭐 젊을 때고 그런데 이현모 목사님 아버지가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남이니까 그래 말 뭐 자기 조카 그 조카를 보고 나가라. 그래 조카가 형제가 작은 아버님 저 예수 믿고 한나라 가시죠. 이제 막 그래 문 입구에 꿇어 앉아 둘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놈아 이 자리에서 죽어도 지옥 가도 너 믿는 예수 안 믿는다. 그 어른이 부처님에게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목소리 같아 내가 볼 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왔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또 가자 했어요. 사실 가기 싫더라고요. 어디 가도 환영해 주는 집이 좋지, 그죠? 나가라 하고 막 과음 지르면 안 좋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가지고 못 가겠는데 그날 어쨌든 갔어요. 조용해요, 집이요. 그래서 계십니까? 하고 이제 문을 싹 열고 보니까 이현모 목사님 어르신께서 아랫목에 딱 누우셔서 무슨 이제 죽음을 앞두니까 내가 죽으면 나야 죽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막 그때는 아이들도 걱정이고 막 걱정이 많은 것 같았어요. 무슨 걱정을 하시 막 누워서 생각을 계시다가 우리가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어요. 방문 앞에 둘이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슨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어른이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설컴설컴 막 걸어오시는데 딱이 때려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요. 그들이 제 앞에 딱 오시더니 여러분 이야기 들어야 돼요. 그걸 어떠지?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목사님 저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도 24시간 사이에 마음을 갈아엎으셨고 이현모 목사님 그 부친 어른의 마음을 며칠 사이에 완전히 갈아엎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본 마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막 반대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 아들이 뭐 타지에 있다가 설이나 아니면 아버지 생신이나 그때 오면 이제 아버지 만나잖아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에이 저놈 또 시끄럽게 이야기하네. 막 듣기 싫다 그렇지만 막 좋은 날이니까 좋겠는 뭐 하려고 가을에 믿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마음은 예수 믿을 마음이 손끝만큼도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 피를 토하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 몸은 우리가 장례 때 모셔드리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때 너무 난감해서 사실 내가 죽는데 지옥 가겠구나. 내가 죽는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도가 있어야까지. 아버지 막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복음을 다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현모 목사님 어른도 이제 세상을 떠나신데 그때 이현모 목사가 누님이 계셨고 이현모 목사 이제 둘째 아들이고 그 집이 이제 아들 둘, 딸 셋, 오남매인데 밑으로 졸졸졸 있거든요. 이제 밑으로 이현모 목사 밑으로 동생이 이제 셋이 있는데 이헌덕 지금 목사 그 다음에 그 저목이하고 이제 그 두 동생 여동생 둘이 있는데 점숙이 저목이 그래요. 근데 그 어른이 누워 계시다 뻘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오길래 좀 따기 때리려고 뭐 사실 한 대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왜 조용해요? 괜찮지?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복음에 살다가 구원 받는다면 뭐. 그런데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 자신 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어린아이들 두고 가기 싫다. 나 어린아이 같이 잘 살고 어린아이 좀 뒷받침해 주고 싶다. 그 마음이셨어. 그거는. 그날 하나님이 이언도 목사 아버지 마음을 확 갈아엎으셨어요. 며칠 사이에 그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확 갈아엎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잡초가 많이 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그래 이유가 많아요. 아직 여러분 속에 성경 신앙생활 이유가 많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어떠니 하고 저떠니 하고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갈아엎어 줘야 돼. 저는 또 전기지도 못해. 우리 아버지는 전기지 잘 하시는데 전기지 뭐 트럭터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갈아엎으면 우리 속에 잡초가 제거가 됩니다. 잡초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면 뭐 예수를 믿어가 찍어 저 찍고 하죠. 오늘도 여기 성경 마가복음 2장에서 마음이 갈아엎어진 중풍병자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시겠구나 가면서 그런 마음이던데, 마음은 안 갈아엎고 옛날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라 하는 게 뭐 지가 뭐지, 죄를 사하기는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앉았다 하면 막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중풍병자 마음을 가면 싹 갈아옵니다. 말씀이 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날 이제 이현목 목사님 어르신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사시는데 우리 파동까지 좀 거리가 먼데 버스를 타고 불편한 몸으로 매일 교회를 예배 때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어른이 계기로 해서 그 이현덕 목사님, 이현목 목사님 그 모친 뭐라 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돼. 괜찮지 뭐, 아들 있어도 극성파 불제자 극성파 803까지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시는 그 모친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그 누님은 그 전에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 줄줄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농부십니다. 오늘 변행에 차관님이 오셨는데, 차관님한테 앉았다가 얼굴을 쳐다봐. 차관님 얼굴을. 변행 사람들은, 남자들이 눈이 크고요, 코도 크고 입도 크고 딱 균형 잡게 얼굴이 딱 곽이 써 있어요. 미남이에요. 제가 한국 살 때 보는데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남자들 보면요 진짜 미남이에요.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한국 사람은 잘 어려운 게 지금 눈이 적어요. 저 아프리카 가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 뭡니까 부채춤 추는 거 보면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 눈이 적지만 볼 거 다 본다고. 못 보는 줄 생각지 말라고 그래요. 다 보여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딱 같이 한참 있다가 한국 사람 보면은 약간 이상해. 얼굴이 막 눈도 적고 꼭 단추구멍 같잖아요. 그죠? 단추구멍 조그마하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런데도 보이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래 안 보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 만났는데 한국 사람 막 머리 굴려 막 머리 굴려 막 수단 부리고 그러는데 너무 아프리카 사람 순수한 거예요. 가면 그냥 막 정이 흘러요. 한국 사람 뭐가 막 마음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참 순수하고요. 한번 내가 아프리카 가서 한국 이야기를 했어. 한국에는 가을이 되면 온 산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풀이 다 마른다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훌쩍훌쩍 울어요. 너 왜 거기서 우냐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 불쌍해요. 왜? 하니까 나무잎 다 떨어지고 풀 다 마르면 뭐 먹고 살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울지 마. 한국에도 겨울에 먹을 거 많아. 아니, 나무잎 다 마르고 풀 다 마르면 먹을 게 뭐 있느냐고. 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 외에 또 저 뭐야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농사 석유 불 때가 채소 키워 먹는다 그랬더니 채소 밭에다 석유를 떼요. 한국 사람 너무 낭비가 심해요. 이야기가 잘한대요. 아프리카 사람 진짜 순해요. 순수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아담 후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백인들 사기 쳐먹는 사람 많아요. 딱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나에서 토고를 가는데 토고 가면서 돈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국경에서. 그래서 이제 조경원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 돈 얼마를 바꾼다고 돈을 얘기하는 그쪽에서 이제 토고 돈 100장을 줘야 하는데 딱 세려 보니까 96장, 4장이 모자라는 거예요. 조경원 돈을 돌려주면 4장 모자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돈을 4장을 다시 보태가지고 다시 조경원 목사를 줬어요. 그 4장 맞아 맞는데 나도 그냥 보겠다 넣고 돈 주면 안 돼. 다시 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4장이 모자란 4장을 보태가 다시 세려 보니까 6장이 모자라는 거야. 제 아들이 뒤에 앉았었는데 뒤에서 다 봤어요. 보니까 왼손으로 96장 돈을 딱 쥐고 그 손이 자동차니 우린 차 안에 타고 있고 그러면 차 밖에 있는데 지붕으로 가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손으로 돈을 빼내더래요. 그걸 제 아들은 보고 못 본 적 많이 있었어요. 빼낸 거기다가 이제 오른손으로 돈을 집어가지고 넉 장을 딱 준 거예요. 나 같으면 또 이제 당할 뻔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이더라. 미국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더라. 영국의 젠틀맨 하는 신사들도 아담의 후손들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냥 하나님 좋아 말은 좋아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가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잘났다는 마음, 똑똑하다는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뒤집어 엎으신 뒤에 그 이제 잡초가 다 적어난 뒤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심겨지지. 내 마음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한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는, 가르없지 않는 그 잡초가 무성한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면 전부 두 가지 마음이 보이는데, 하나는 내 마음이 뒤집어져서 내가 악하고 더러운 걸 깨닫고 내 모든 걸 비우고 옥토 같은 마음에다
예수의 마음이 들면 바로 받아들여져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잡초무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래저래 이유와 변명을 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못 받아들이고, 그렇죠? 반대로 누굽니까? 중풍병자는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내 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 우리 아버지처럼 피를 토하시는 일이나 이현모 목사님 어른처럼 정말 암에 걸리시는 일이나, 그리고 라이베리아 최요한처럼 정갈에 쏘여 죽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잡초가 제되고 우리 마음이 부서지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최요한에게 말, 요한아, 넌 아프리카 정갈에 쏘였어. 넌 지금 죽어가고 있대.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거든.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틀림없이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넌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15분 동안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최요한이가 전에 성경말 잘 듣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그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정갈에서 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마지막에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하다가 저하고 전화 통화가 됐어요. 요한아,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 틀리면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넌 정갈의 독을 이기고 살 수가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요한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한잔 자고 있는데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무슨 소리 질렀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환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기적이라고. 그 이튿날 요한이는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2시간 더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형 괜찮아? 나 괜찮아. 형 어제 어떤 줄 알아? 막 오줌도 싸고 옷똥도 싸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어? 재작년에 최요한이가 미국에서 예쁜 자매 만나 결혼했고, 작년 11월 달에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LA에서 IYF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10년, 20년도 이런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런 마음을 막아왔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고 새 마음을 받으시면,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중풍병자도 낫고 정갈의 소유도 낫고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